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7절로의 말씀으로 제가 찾으신 줄 믿고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흑암 속에 갇힌 소경이 누구인가? 흑암 속에 갇힌 소경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라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그 신이라 하는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로서 먼 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을 받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태어난 저 이스라엘 전나라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와서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빛으로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신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분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도 듣는 이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빛이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방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으로 왔어요. 이방인 중에도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의 빛이 된 자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그리고 소경의 눈을 밝혀야 할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낼 사람들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은 땅에 말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흑암 속에 갇힌 자들이 과연 누구이냐? 성경은 흑암 속에 갇힌 자들은 소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사야서 8장 22절을 보시면 땅을 두고 봐도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해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갈 사람들이다.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이 쌓여 있을 때에 그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수면이라는 건 물가예요. 하나님 말씀이 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값없이 물 주리라? 생명의 물을 주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수인지 물인지 혼잡해서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고 분간 못하고 물이는 다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물도 수준이 있어야 차이가.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 먹는 물도 있고 뭐 그냥 수돗물도 있고 흙탕물도 있고 장마가 와서 빗물도 있고 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먹어서 마셔서 인체에 이로운 물이 있고 인체에 해로운 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물일수록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말씀은 수면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신. 근데 그 신은 누구라 그랬어요? 신이 따로 여기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였거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의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해봐요. 듣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줄줄줄줄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고 물어보는 말마다 척척박사마냥 저렇게 그것도 지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만 저렇게 뽑아내서 할까 놀래요.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신을 받은 사람들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낙가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니라. 길을 수축하여 그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다 고치는 자들. 육신적으로 무슨 이렇게 물건, 건물 이런 걸 고치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신앙에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고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물이 흥건해서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동산에는 나무도 잘 자라요. 나무는 열매도 잘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돼요. 물은 모든 것을 다 아우릅니다.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죠. 이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같이 말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호적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찾아다니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흑암 속에서 나온 사람들, 전날에는 우리도 흑암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빛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받아서 순종하여 나왔단 말입니다. 빛 가운데 나왔어요.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 모든 범사가 형통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하며 내 스스로 이 말씀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참 잘 받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참 잘 따라왔구나 하는 그런 나를 내가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결국은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빛이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한테 확 비치니까 그 사람을 확 비춰주면서 그 사람이 빛을 따라 나오게 그 기가 막힌 희열, 기쁨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맺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항상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물 속에서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물 가운데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리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리라. 흑암을 보내시는 이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흑암 속에 계속 처박아 두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귀가 안 열려요. 눈이 안 뜨요.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결국은 절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흑암 속에 그냥 계속 처박혀 놔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2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지자들이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였고 또 성경은 기록된 대로 또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항상 믿고 있지 이거 틀리는 말이야. 이럴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의심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의심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둠의 나락으로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게 그냥 맞아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맞았고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종말의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계속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한번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실까요? 스바냐서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 같게 행하며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기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분노가 들이닥치느냐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면서도 이방인의 빛을 따라오지 않는 생명의 빛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 어마무시한 이런 영어의 가장 큰 환란의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직 택한 자들만 그날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13절부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13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죄사함을 받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보내주고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자로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을 해도 율법은 10가지 중에 10계명 10가지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 9가지 지킨 게 다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도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분이고 그냥 하나님 뭐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에서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우리를 흑암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계속 더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인성 때문에 사람의 마음 때문에 자기 처소를 떠나가는 사람들 결국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실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사람들이다. 13절 보시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라고 해서 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니죠. 유명한 연예인들도 스타라고 장군들 별자리도 스타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위가 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세상 말로 시험에 들었다고 떠나가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여긴가 저긴가 하고 헷갈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리하는 별을 일로저로 떠돌아다니는 별을 유리하는 별, 이런 자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 속,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기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둥이 썩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둥이 썩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지, 내가 이 기둥이 되지 못하고 떠나가면은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니다. 나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 직분을 망각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떠나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니 저쩌니 내 집이 최고고 참 마음 상하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고 이기고 한번 훅 털고 웃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간에서 나온다. 간은 그 때와 때 그 사이를 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영적으로 소경과 귀머거리는 같이 따라 붙는가 봐요. 육신적으로는 안 그래요. 귀머거리는 귀만 먹었지 눈은 잘 봐요. 또 눈은 잘 보는데 또 귀가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귀도 먹고 눈도 멀었다면 얼마나 가깝합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귀머거리는 소경이요, 소경은 귀머거리예요. 보니까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뭘 밝히봐요? 성경 말씀을 밝히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밝히보라는 게 아니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소경이다. 그래서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아들이 아닌 종,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랬다. 또 하나님의 종이 이랬다.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종은 영원히 종이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죠. 어떻게 종 됐다 아들 됐다 아들 됐다 종 됐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게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모략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알고 믿어야지. 믿으려는 대로 끌려가서 앉았다 섰다 일어났다 그냥 가서 헌금만 내면 천국 구원은 저절로 들어오는 줄 알고 영생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영생 구원 얻는 게 힘든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19절 보시면은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으냐? 사자, 종이라고 해요. 그냥 사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 큰 종이 여기 섰습니다. 적은 종이 섰습니다. 뭐 이렇게 여종이 섰습니다. 남종이 섰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죠? 나와 친한 자. 하나님하고 친한 자가 종이래요.
외치네요.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빠짐없이 열심으로 하나님만 찾는 사람, 안지나 서나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혀서 옥에 갇히는도다. 옥에 갇힌다는 건 뭐예요? 흑암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구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사야서 43장 8절 보실까요? 43장 8절을 보시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한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사야서 29장 9절 보시겠어요?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건 완전히 저주예요. 소경에서 눈 뜰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짝이 소경 될 바에 확실하게 완전한 소경이 되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너희들 낭주에 놀래 자빠질 것이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을 못 받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게 얼마고 우리가 새벽부터 철야 기도까지 안 빠지고 열심히로 주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술 취한 사람같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우리가 환란이 왔어? 왜 우리가 흑암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 그때 가서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귀 있을 때 살아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한다 아니라. 육신적인 술 먹어서 취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이 모략으로 선지자들 눈을 덮어버렸어요. 머리를 덮어버렸다는 눈을 가리우고 귀도 가리우고 안 들리는 거예요. 눈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는 거는 뭐만 보여요? 다 율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훈적인 것만 보여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안 보여요. 그런 걸 알았다면은 진정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신이 머리를 덮어버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다. 조금 더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헌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좀 읽어달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좀 배운 사람 같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같아서 가서 계시록을 펼쳐놓고 물어보면은 다 난 못 들어본 말이라고 이런 거 물어보고. 나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교단의 목사예요. 오래된 목사예요. 그런 교단을 이끌고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내 생물에 대해서 풀었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저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적에 내 생물은 미소영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목사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또 내 생물이라고 해서 내가
야, 이런 엉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펼치고 설교를 하는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게 또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불이다 부르면서 가.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래된 사람 좀 유식할 것 같아서 물어보면 난 그런 말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오래 다닌 옆집 아줌마가 또는 아저씨가 한 몇십 년 다닌 것 같아서 가서 이런 말씀 들어봤느냐니까 뭐라 그래? 난 무식해서 몰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무식해서 몰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야.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빠진다 이거예요. 백성을 인도한 자나 소경은 똑같은 거 둘 다 구덩이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경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내생물이 뭐 사고금이라고 말하네. 미소영물이라고 말하네. 그러니 죄는 너희들은 그대로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록에 무엇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인지 영원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는 수준이다. 생각해봐요. 이게 몽학 선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들은 가르치는 대로 다 옛날에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달나라에 토끼가 떡방아 쪘다 그러면 그것도 믿잖아요. 어린아이들 장성한 자가 돼서 그거 다 웃기는 옛날 얘기라면서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야 뭘 먹는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다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속에 지금도 흑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 밑에서 배우는 그 백성들 둘 다 빠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4장에는 일반이요라는 말이 많이 나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요. 부리는 자나 부림을 당하는 자나 다 일반인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수준에서 뭘 갖고 가르치느냐 그래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흑암 속에 갇혀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다 무엇에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소경을 본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방의 빛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주의 신과 함께하는 정말 신이 나와 함께하니 내 안에 신의 역사가 있으니 내가 말을 하면 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과 함께라는 것은 곧 내 안에 신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내가 신의 차원의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의 빛된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흑암 속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 소경의 눈을 밝혀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의를 열심히 힘쓰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